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우리가 출항을 했습니다. 뭐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망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언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해가 시작되면 어렵다, 힘들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긴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올해도 더 좋은 일들,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성경에 풍랑을 만난 사건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로와 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죠. 또 그 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생각지 않은 그런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전제하는 거죠, 전제.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안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폭풍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능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시다. 아멘.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주님께로 향해야 그 풍랑이 우리에게 풍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35절로 37절 말씀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모신 그대로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것 당연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있구나, 풍랑이 오는구나, 풍랑이 일어나는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풍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냥 풍랑이 있을 수 있구나,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 바라보면 풍랑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크게 바라보면 풍랑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풍랑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풍랑을 크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원리를 아시겠죠? 여러분, 풍랑이 오면 그냥 왔구나. 그러나 주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도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죠, 인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막 하지 말고, 내가 막 수단 방법 부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찾아오고 풍랑이 일어날 때 기쁘지 않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국면에 찾아오는 이 풍랑의 문제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누구를 깨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그분이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을 깨우는데 어떻게 깨워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일어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흔들어서 막 깨워야 되겠죠. 막 안 되면은 막 따귀를 때려서라도, 그죠? 막 깨워야 되겠죠. 그래야 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잠깐 그냥 해보고 몇 마디 해보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더 간절히 부르짖고 깨울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풍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2022년도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 깨워야 됩니다. 주무시는 분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잠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꾸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막 미친 듯이 일던 그 풍랑이 잠잠해 고요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풍랑이, 바람이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풍랑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도 해결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탄생하는 것부터 애굽으로 이주하고 호적을 하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거죠. 풍랑도 다스리고 병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다스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오늘 이 일어났던 이 마가복음의 사건, 풍랑이는 이 사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이 사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구약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자, 시편 89편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미 시편 기자가 하며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이미 그걸 보고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파도와 바람을 그렇게 거치고 잔잔하게 한 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죠.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 어떤 위기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해답.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은,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사람 앞에 떨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고 해결자라는 것. 그분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떨고 말씀 앞에 떠는 거죠. 말씀 앞에. 여러분,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써주죠. 처방전을 써줍니다. 써주죠. 그걸 딱 받아 들고 어떡합니까? 의사가 또 얘기를 하죠. 무슨 음식 먹어라, 먹지 마라. 기름진 거 먹지 마라. 기름낀 거 먹지 마라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하시죠? 의사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의사 말 잘 안 들어요? 잘 듣죠. 듣지 마라 그래도, 그죠? 떠도 말려도 의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막 이런다는 거죠. 보통 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피 검사를 했더니 조금 안 좋아요, 몸이. 그래서 의사가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는데 약이 막 이 손가락만 하더라고요. 약 한 알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이 목에도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제가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의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선생님, 그 약 안 드시면 주무시다가 조용히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동하면은 건강해지죠. 걸어야 되고, 또 가벼운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겨울철에는 운동을 세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겨울철에는. 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하는 거죠, 다. 이거는 뭐 아멘 안 해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막상 삶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온데간데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보다는 다른 환경, 말씀보다는 다른 말, 말씀보다는 다른 것,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했는데 이 천지는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어떤 풍랑도 해결되고 또 응답받고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죠. 맞습니까? 손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자녀의 권세.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해내. 선포. 예수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그런 의미,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있다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 아버지의 그 권세가 나의 권세잖아요.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문제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코팅한 걸 하나씩 내드릴 겁니다. 지금 내드리면 또 다 보기 때문에 지금 설교에 방해되기 때문에 안 드리는데, 요 내용을 자세히 집에 가서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요 내용들을 보시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앞뒤면에 10가지입니다. 10가지. 요거를 집에 가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입술로 선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풍랑의 문제가 해결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풍랑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의 그 중심의 문제는 뭐냐?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게 다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죠. 너 문제가 뭔지 아냐?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바로 네 믿음이 문제야. 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니? 내가 이 배에 함께 하는데. 예수님 그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믿음 없이 그 풍랑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주목하고 그 짐만, 그 산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풍랑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랑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만 제대로 서 있고 믿음만 반듯하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풍랑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다는 거 다. 풍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겼다는 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현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도 잠재우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어떤 풍랑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 주님이 잠재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풍랑을 만났습니까? 이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이었죠. 믿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겼잖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압살롬 아들이 반란했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인데 궁궐을 도망쳐 나오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나의 대적이 너무 많은데 내 자식까지 지금 나에게 칼을 겨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었는데,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적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만 제대로 딱 서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22년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야구를 하다가 야구 공이 날아와가지고 눈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됐죠. 얼마나 절망입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또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화병에 걸려가지고 또 돌아가시고 자기가 맞은데 동생들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정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막 그렇게 막 노력을 하고 막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소년이 그때부터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막 극복해 나가. 동생들 데리고 막 사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이 사람이 그죠? 비전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박사가 되고 그 미국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강영우 박사입니다. 강영우 박사.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강영우 박사가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영어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똑같은 단어죠. 똑같은 단어인데 철자가 똑같아요. 철자가 7자 똑같죠? 철자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띄어 쓰느냐 붙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저기 띄어 쓰는데 띄어 놓으면 안 되고 딱 붙여 놓으면 nowhere, nowhere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nowhere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다. nowhere. 근데 자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딱 now here 딱 띄어쓰기 딱 했는데 now here 딱 띄었어요. 띄었는데 뜻이 뭐예요? 지금 이곳에. 자 보십시오. 풍랑이 막 이래 풍랑이 위기가 막 찾아왔어요. 근데 nowhere 어디에도 없어. 절망이야 절망.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딱 주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Now here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을 대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곳이 바로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2022년 가운데 풍랑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다 뽑으셨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십시오. 또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세 번째,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 오직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적과 행복을 그렇게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